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버지가 차고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드디어 제니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 거예요. 뭐? 제니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할 준비는 됐어? 그럼요 다 했어요. 미안하다고 해. 뭘요? 미안하다고 해. 아니, 대체 뭘 미안하다고요? 그냥 미안하다고 해.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랬더니 됐어. 그럼 결혼할 수 있어. 그런 거였어요. 결혼하려면 아내 말에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봐요. 그렇게 않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려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 그래야지만이 결혼 생활이 순탄하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잘 사나 보죠? 좋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 선천적 장애인 얘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당시 랍비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선천적으로 장애를 앓고 태어난 사람은 그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그 조부모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또는 병자가 출생 전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도 맹인을 보고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인가요? 자신의 죄인가요? 물어봐요. 주님이 그래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죄가 많아서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요, 이 맹인을 두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깁니다. 섞어서 이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약 700~800m라고 챗 GPT가 가르쳐 줬어요. 가보진 않았으니까. 물어봤는데 한 700에서 800m 정도 된대요.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 근데 이 맹인이 순종하고 갑니다. 자, 보세요. 실로암 못까지 가는 길인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갑니다. 예수님이 진흙으로 이겨준 것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늘로 해서 갑니다. 이게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피해가며, 그 다음에 이렇게 눈에 붙인 걸 떨어지지 않게 해가며, 그렇게 해서 실로암 못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씻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운 일을 시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뭐냐? 잘 되는 일을 시키고 복 주는 일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고 해야 하면 그냥 미안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게 나한테 득이 되나?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즐겨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튼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 못에 물이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두고 감사한 일인데도 시비가 붙었어요. 맹인이 눈 뜬 게 진짜냐, 가짜 아니냐, 비슷한 사람 아니냐,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맹인이 그래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물어봤어요. 네 아들이 맹인이 맞냐? 눈이 어떻게 떠졌냐? 물어보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분명 맹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이 떠진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 뜬 것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죄인으로 생각했거든요.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눈뜨게 한 날도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 눈 뜬 것보다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뉴스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로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맹인을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시켜 버렸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만나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 맹인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어요. 주님은 이 사건을 두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오셨다는 거죠. 볼까요?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반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맹인인가?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고 하는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9장 40절로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듣고 꾸짖었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왜 맹인일까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어요.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두고 마태복음 1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봐도 못 알아봅니다. 들어도 뭔 소린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믿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깨닫지 못한 맹인이 되었을까? 이사야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더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게 뭐냐면 이들이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도 그걸 보고도 안 믿었어요. 천국의 말씀을 전해도 들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럽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완악하다라는 말은 예전 성경에는 강팍하다, 목이 곧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완악하다라는 뜻이 이겁니다. 마음이 단단한 돌처럼 굳어진 상태예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고집이 세고 완고해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완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요. 집이나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짓는 공사 현장에 뼈대를 세워놓습니다. 틀을 만들어 놓으면 네미콘 차량이 와서 콘크리트를 붓잖아요. 그러면 이때만 해도 작업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그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어지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굳어져 버렸잖아요.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변형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잘못 만들어졌어요. 잘못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부숴야 되잖아요. 잘못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깨부시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귀찮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잘못된 대로 그냥 살아가요. 이게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누구의 말을 들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걸 깨부시기에는 너무나 귀찮고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그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 시작되는 것. 13절 15절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됐어요. 네, 읽어봅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 말 잠깐만요. 보여주세요. 이는 그들이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이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게 고쳐야 되나라는 것들이 귀찮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고침받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하고선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잖아요. 자기가 엉터리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못되고 엉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진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두고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탐욕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 그리하면 곧도 깨끗하리라. 아멘. 이 외식이라는 말은 바깥에서 밥 사 먹는 외식이 아니고 히포크리노마이라는 헬라어가 써져 있는데 뭐뭐 인체하는 겁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원래는 영국 배우를 두고 한 말인데 성경에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식이라고 하죠.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꾸짖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 7번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마음을 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식덩어리였습니다. 내 안은 썩어 문드러진 죄인인데 그냥 거룩한 척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태연한 척, 자기는 잘못하지 않은 척 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어떤 말로도 이들의 마음을 깨부수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어요. 또 있어요. 15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런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잘못됐는데 또 다른 사람을 또 그 길로 이끌고 해서 이렇게 맹인을 만들어 버려요. 저는 오늘 이 바리새인의 이 맹인을 두고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생각을 꺾지 않아요. 내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주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교만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보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세리의 고백을 의롭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세리입니다.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했던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였어요. 세리는 정말 잘 못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사람은 세리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리새인만 맹인일까? 우리는 맹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에 우리도 맹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인데 이제 그걸 떠나서요. 여기 맹인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습니다. 여기 1장 9절 다시 봅시다. 1장 9절 읽어볼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맹인은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소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보는데 멀리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까운 것만 봅니다. 현실의 것만 봅니다. 지금 당장의 것만 집중하는 사람이 뭐다? 맹인이더라는 겁니다. 맹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멀리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다시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자, 보세요. 허랑방탕한 삶, 무절제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방탕이에요. 술 취하는 거, 술에 찌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방탕과 술 취함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도 같은 의미예요. 이 세 가지는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진다. 뭐가요? 마음의 염려가, 생활의 염려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제 여행사를 끼고 갑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티켓을 하면 또 그 자리 배정을 하고 온라인 체크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랑 아내는 처음 가고 저도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처음이라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 이제 직전 회장님이 예국을 잘 다녀서 그걸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어떤 분이 온라인 체크가 안 된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같이 가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믿고 가셔도 됩니다. 믿고 가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걸 하기 왜 되나 안 되나 막 조마조마 하는데 믿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어련히 다 됐을 거라 생각하고 가는데 그 말이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뭘 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우리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길을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머리털어 흰 거를 막 검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은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집착하게 만드는 게 맹인이래요. 또 여기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는 이런 사람이 맹인이래요. 다시 베드로후서 1장 9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혹시 우리는 맹인이 아닙니까?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맹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마음이 내 생각과 고집에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시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맹인입니다.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만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만 집착하며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불평하며 삽니다. 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주님, 나를 오늘 고쳐주시옵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